그날 저녁에 그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는 성격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못지않는 진짜 행동하는 배우자인 것 같아서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해야 할 말씀 중에 18절 말씀 하나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18절만 읽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을 제가 여기서 성경 강의하고 뭐 설교를 오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요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잠깐 하고 광복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여러분들 다 보셨고, 저는 원래 이제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제 짬짬이 탁구를 치는데 그냥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했다라는 선포식인 올림픽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롭게 소소하게 일단 어떤 지역에서나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법이나 또 페미니스트나 여러가지 이념 프레임을 가지고 기독교의 창조 질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일들이 어떤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모이고 공식적으로 IOC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이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그것도 개막식에서 대놓고 레오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여러분 거기 동성애자들이 성기까지 노출시키고 나왔어요. 그리고 파리올림픽 송화봉송들 중에 둘 다 여자예요. 남장 여자가 마지막으로 우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올림픽의 피날레 마지막은 남자 올림픽이 대부분 여지껏 다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번엔 여자 올림픽이 마지막 경기고 여자 올림픽 시상식을 주경기장 팽모식에서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번 칼리프라고 하는 알제리 선수 본트 시합할 때 16강에 카리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수가 46초 만에 경기 포기합니다. 왜냐면 XY 염색체를 가진 이 칼리프가 트랜스젠더예요. 여성 성전을 했는데 모양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염색체 XY를 XX로 못 바꾼다니까. 그런데 그 칼리프가 16강에서 이탈리아 선수하고 붙었는데 이탈리아 선수가 한 방을 딱 맞았는데 이게 여자 주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다 좋지만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46초 만에 경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남장한 이게 남자죠, 남자인 그 여성이 결국은 대만 선수 물리치고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본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알제리의 국민들이 그를 환호했어요. 그 누구도 당신의 염색차가 XY이기 때문에 당신은 남자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일은 프랑스에서 아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1%, 1.5%밖에 기독교인이 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레미넌트 남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200만 명까지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까지 남아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은 남은 자, 레미넌트, 남은 자가 들려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도 아주 소수지만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중에 6명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패러디한 그 IOC를, 그리고 대통령 마크롱을 향하여 이거 저항운동을 했는데, 여러분 경찰에 체포돼서 감방 갔어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가 위기입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세계로 교수 목사님이 10월 27일 국회 외웠다는 예배드리고 그런다는데, 제가 3년 전 특별시정 할 때 300만 국회로 가서 이거 막아내자, 그래서 그때 막아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올해 또 해야 돼. 아멘.
이건 막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뭐냐면 예수의,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로 이어지는 딥스테이트, 제 영상에 있습니다만은 독일 축구 선수가 골 넣고 이 표시를 둘이서 같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에 클로즈업 됐어요. 6초인가 4초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다 아시죠?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이 손가락에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6자가 3개 있어요. 이게 666이에요. 올림픽에서 그게 클로즈업 됐어요. 예수님 패러디 동성애자들이 했어요. 예수님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 횃불,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한 여자가 횃불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 여성이 아닌 남자가 여성의 이름으로 폰트 선수 금메달 땄어요. 여러분, 마지막 올림픽 피날레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싫습니다. 이제는 신권이 아닌 인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선포한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붙들고 정의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할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지금은 교회마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큰 대형 교회는 여러분 돈잔치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사치기 보고 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합동교단입니다. 이거 유튜브 나갑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대전 서른함교회 형제간에 목회하거든요. 합동교단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돈 많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나가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여러분, 이번에 9월달인가 10월달에 전국의 목회자들 5,000명 불러서 사리야 10대인가 주고 작년에는 노트북 주고 냉장고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억인가 300억인가 뿌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려고 목사님들이 인터넷 열리자마자 여러분 선착순으로 들어가는데 5분인가 10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라고 해도 거기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만mon의 짐이에요. 목사들 길들이는 거고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목사 자존심 다 팔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은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는데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망치는 것이고요. 여러분,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목사님들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 그분들 뭐 개인적으로 욕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맨 땅에 헤이딩 하다 죽어도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가면 되지.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되고 뭘 그까지 돈 내푼 다음에 거기 기웃거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의 취향이 가난한 성도들 많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네. 공동체에 안 들어가요. 에클레시아 안에 안 들어가. 교회가 싫어. 목사가 싫어. 설교가 싫어. 잔소리가 싫어. 11조 선도 말하는 얘기 싫어. 기도하고 잔소리하는 목사가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혼자, 혹시 여기도 가난한 성도가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필요 없었으면 만들지 않았을 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교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가 엉망이라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통광기도에 여러분,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저 파주에 가면 최무수 목사님이라고 파주 남북중앙교회에서 엊그저께 가서 박상학 씨를 만나고 왔어요. 박상학 씨 누군지 아죠? 북한에 전단 보내는 그분이 최무수 목사님 남북중앙교회 마당에서 그걸 보내요. 하루에 20개, 많이 벌 때는 50개씩 봉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북한의 3부자 정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김정은이가 죽든지 38,000개 동상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 북녘 강북이 이제 빨리 해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 보낼 때는 제가 어제 8.15 광복절 기념식 반쪽으로 나눠진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다 실었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반쪽 광복절. 여러분, 이게 왜 발간되느냐 하면 김영석 씨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분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어느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김영석 관장 모신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무슨 질문을 받았느냐?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 아니 1910년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나라 팔아먹은 해잖아요. 맞죠? 한일합방 맞죠? 그리고 19년에 3.1절, 45년 해방, 도적같이 온 해방, 48년 건국, 50년 HS9, 50년 6월 6.25 전쟁, 53년 7월 27일 휴전. 여러분 다 아는 날짜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되고 45년 해방 전까지 그때 당시 조선인 대한제국에 살았던 그 당시 한 2,500만 년 이 땅의 백성들 국민은 일본 국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맞죠? 우리는 백이민족 조선인 맞아요. 사람은 한국 사람 맞는데 여러분 법적으로는 조선 총독부에다 호적을 등록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 거 맞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해가 안 되세요? 기분 나쁘지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적인 행정적인 우리의 주소는 일본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김영수 교수가 했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게 독립정신을 훼손했다고 지금 좌파 애들이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종찬이가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하니까 이종찬이가 광복회 회장이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건국절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광복은 45년 맞아요. 해방.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두 방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미국의 원자 폭탄 두 방 때문에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찾으려고 안창호,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숭고한 가치는 우리가 박수치고, 그들의 그 노고와 그 모든 희생정신을 여러분 길의 후손에 물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독립이, 우리나라의 해방이 그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미국이 원자폭탄 두 방에 일본 천황이 미국 때문에 손들었지 우리나라의 독립군 때문에 손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해방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일, 독립기념, 독립일, 독립된 날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한 건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이 아니에요. 임시정부가, 한성 임시정부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받는 그 임시정부는 빨갱이들로 구성된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한성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현태 같은 놈이 떠드는 그 얘기는 다 여러분 다 좌파 애들이 만든 이념 논쟁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건국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광복절도 있어야 되고 건국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임시정부 때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토 빼앗겼지, 주권 없지, 국민 없지. 그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리권이 있어야 되고 군사 보직권이 있어야 되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어야 그게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좌파 애들이, 왜 민주당 애들이 이걸 그렇게까지 저렇게 난리를 지키는지 아세요? 건국절이 인정되는 순간 여러분 대한민국의 김구는 완전히 테러리스트가 되고 이승만이 뜨기 때문에 이승만을 못 띄우게 하려고 이들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건국절을 지금 저렇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KBS 뉴스 나왔어요. 이승만 기념관 용산에다 짓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129억인가 됐는데 여러분 그것도 지금 저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광기도회를 통해서 비록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광복절 반축자리 광복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좋아하는 분들 정광 목사님 제가 울산 전지현 대표로 있기 때문에 17개시도 울산 지역 제가 대표 있어서 대표들만 모여서 독대를 하고 왔어요. 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톡방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통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 부정선거 지금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부정선거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 수사를 왜 못할까? 여러분 아까도 내가 전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몰라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쟤들이 192조 가진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 지금 문재인이가 5년 통치하고 물러났지만 지금 그놈들이 걔들이 힘오는 애들이 지금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질비하게 아직 남아있고 전현희가 또 내가 인권위원장에서 안 물러났다가 얼마 전에 물러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실권은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언론, 정치경,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다 그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뽑아져서 얘들이 임기를 바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2년 반 지나고 나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권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독립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물로 세우는 이유가 이제서야 보수 인사를 진짜 제라리 자리에 꼽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순위가 방통위예요. 그래서 이준식 위원장을 세웠는데 이틀 만에 지금 탄핵됐어요. 그래서 지금 직무정지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식 위원장이 이틀 만에 뭐 했느냐? 여러분 박문진 이사 바꿔놨고 MBC 이사 바꿨어요. 그래서 MBC 이사를 6대5로 바꿔놨죠. 그러면 MBC의 그 경영진을 이사들이 바꿀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일까지 해놓고 탄핵당한 거지.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거기다 세웠느냐? 여러분 언론이 사법,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3번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을 빼앗기면 여러분 국민을 빼앗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면 언론에서 부정선거 사료들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MBC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안 꺼내잖아요. 그러려면 방송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금 언론부터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어제도 가서 확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2명을 안양시청에다 심어놓고 지금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곧 조만간에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라고. 자, 통일은 언제 오나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켰잖아요. 저는 그냥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전쟁 휴전으로 끝나면은 지금 71년 된 거예요. 50년으로 따지면은 74년 됐고 48년으로 따지면 왜냐면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9월 9일이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이에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이승만 정부보다 먼저 스탈린이 김일성을 통해서 장악을 끝냈어요. 그런데 왜 뒤에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도 역사 카르텔이 있어요. 쟤들은 실질적으로 조직과 모든 건 이승만보다 먼저 꺼내놨는데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통일 한국을 원했다. 김구가 38선을 배구지에 집을 짓는 분단은 안 된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읍에 가서 말했어요. 남한만이라도 단독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정읍 발언이 왜 그랬느냐? 여러분 김구가 38선을 배고 누워도 통일 한국 이거는 그냥 지가 하는 소리예요.
김일성이 김기식에 가서 만나고 가지고 반탁하던 이 김구가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얼마 나는데 김구가 81명을 죽인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책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세워서 해야 하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기 지나가는 부산 시민들조차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여러분 제가 지나가요.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데 애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먹고 싸고 자고 놀고 그냥 이 자유가 그냥 거저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번에 8.15 경축사 기념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신자유 통일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남북 간에 김정은이가 적대국으로 우리를 분리해서 이제 전쟁하겠다고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보다 모든 면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력인 면에서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국에 해구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못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에 갔더니 1000만인 우리도 핵을 갖자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성장군이 저 거기 서명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시간만요 6개월 만에 핵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핵 강국이에요. 지금 24조 저 폴란드 거제에다 핵 원전 팔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핵기술 세계 최고 기술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생각하면 금방 만들어요. 문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밑에 있느냐 아니면 어차피 자기들이 해구산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줄 거면 야 너희들도 핵 가져 그러고 미국에서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엔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거지. 할렐루야. 힘 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도록 힘과 영적인 힘과 그리고 여기 애국자들의 통일을 바라는 염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30, 40대 전교조 영향을 받은 이 좌파 진보 세력들의 그 마인드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놓고 할렐루야. 이 일에 교회가 나서고 목사님들이 나서고 강단에서 애국설교를 하고 광복절날 애국설교를 하고 저는 3.1절, 6.25 광복절, 제헌절 이럴 때는 아예 대놓고 PPT 설교를 하며 대놓고 6.25 기념주에는 저주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거 예배 시간에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네, 좀 이상해요? 근데 나같이 뭐 교인수가 얼마 안 되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해봐야 이게 사실은 그냥 벼룩이 재미교름밖에 안 돼. 네,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나오는 큰 게 목사들이 뒤집어져서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예배 때 뻘떡뻘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든 말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붙들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에레미야 선처럼 눈물의 설교를 하고 아멘 아모스 선처럼 공법을 물같이 총이라 학수같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배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무신론 안 됩니다. 유물론 안 됩니다. 차별금품 안 됩니다. 공성이 안 됩니다. 아니 이 설교를 왜 못하냐고 목사가. 안장하죠. 그래서 자, 전 목사님 예, 시간 됐어요? 사인을 주신다 해서 그래서 통일광장 기도회 제가 아까 따져보니까 12년 좀 넘었더라고요. 520회면 10년인데 638차면은 104를 보태면 534 그러니까 뭐 한 12년 좋게 넘은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우리 전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뭐 내년에도 불러주면 오겠습니다. 이제 뭐 자주 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동패라는 거 같은 마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우리의 통일은 반드시 자유통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왕국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들어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저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 막 짓밟아도 되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되는 세상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데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응징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 분노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저 북한의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물러가고 38,000개 동상이 다시 다 쓰러지고 그 자리에 잃어버렸던 한국교회, 산정인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 오도록 2,300만 내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여 통일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